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은 세상이 죄로 관영해서 도저히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으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그게 기독교 최대의 사건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 큰 사건이 있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부활절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절은 부활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승천산에서 50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걸 승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하늘로 가지만은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만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하늘로 오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열흘 뒤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약의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40 플러스 10은 50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것이 3대 절기인데 3대 절기에도 오순절이 있지만은 신약에도 오순절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다녀왔겠지만은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저기 어머니는 마가 요한인데 그냥 마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엄청 부자였어요.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그랬지만은 다락방이 아니고 2층에 큰 영접실입니다. 응접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집에서 제일 큰 방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120명 들어갑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최초의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가장 큰 부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용하셨어요. 마리아는 신앙이 있어서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자리로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성령을 보내줄 텐데 모여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저기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는 그 겉모습이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넓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조금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120명이 들어가는 응접실이 영접하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며 심을 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고 각각 다른 말로 방언으로 기록하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은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들도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시작된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정말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급적으로 막 전파돼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 그다음에 로마 당국이 유대 땅,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핍박합니까? 신앙 때문에. 그래서 막 도망가죠.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역과 유럽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파급됨으로 말미암아 로마가 제일 먼저 항복합니다. 그때 최고의 나라는 로마인데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보다 비교해 보면 더 큰 나라였죠. 로마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더 파급이 되죠. 유럽 전역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처음에 기독교는 천주교였지 않습니까? 교황청이 비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에게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서 많은 이제 종파들이 생겨나는데 특별히 영국의 국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때 당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퓨리탄 청교도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큰 배를 준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오죠. 그게 1620년입니다. 그래서 프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서 미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시작된 나라입니다. 405년 됐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D.L. 무디와 같은 위대한 종이 나타나서 막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미국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막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들 가운데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감리교회 아펜젤라 선교사가 조선의 척박한 그 상황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한국 땅에 최초의 선교사로 오죠. 그게 언제냐면은 1885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조선 말기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데 140년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예수 잘 믿다가 미국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미국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이 환경에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했던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무기력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펄펄 뛰고 기쁨이 충만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와주는데 저 사람들은 매일 새벽에 나오고 바질바질 웃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런가? 저 사람들 조금 나사가 풀린 거 아닌가? 아니,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체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멈춰 있다고 하면은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선교사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목회자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는데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냥 막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막 봉사하고 그래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남자분들 깜짝 놀라는데 뭐 놀랄 필요 없어요. 꼭 이 술만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예수께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술에 취하면요, 사람을 정말 막강하게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은 간이 커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술을 계속 마시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술 넘어가요. 그래서 이름을 술이라고 붙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술은 꼭 마시는 그런 술보다는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향락의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술에 취하고 그러면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몸에 이상이 옵니다.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가운데 암 가운데 간암이 많지 않습니까? 간암은 대부분 술병이에요. 위암, 술병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질환, 뇌손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술 먹고 대리운전 시키면 되는데 자기가 운전하다가 막 교통사고 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스타들, 정치인들, 예? 그 음주운전하다 걸려가지고 안 그랬다고 막, 예? 운전자 바깥치기 하고 그래서 폐가망신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적당히 먹으면 되죠 뭐. 예. 적당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취하면요,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의 대부분이 술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술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살하죠. 문란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술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뿐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얘기하면은 설교시 얘기하면 조금 쳐다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막 보혈 그러면 조금 덜 쳐다봐요. 그러다가 성령 얘기하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같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의 뭐를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냐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결정과 행동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섭리는 프로비던스인데, 프로비던스라는 것은 뭐뭐 앞을 미리 보다는, 프로는 뭐뭐 앞에, 비던스는 투시 보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어놓고 지금 건강하니까 이거 잘 쓰고 죽어야 되는데 막 그러고 있자. 예, 그리고 나는 너무 건강해. 나는 그냥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막 그러는데요. 죄송하지만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보고 계시지만은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오시라면
꼼짝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here and now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혹시 합니까? 여기서 예배 잘 드리다가 그전에는 신앙이 엉망이었는데 오늘 막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막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꼴꼬닥하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순간의 신앙입니다.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크리스찬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고 성공의 인생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 신앙을 유산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생각과 내 삶과 나의 모든 결정권을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몰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게끔 몰아가시는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에 햇살이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왜 이렇게 달라졌어? 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 술 끊어서 그래. 그 말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술 끊지요. 예. 여러분 성령은요, 다른 명칭으로 보혜사라는 명칭이 있는데 보혜사는 beside helper, beside helper라는 게 뭐냐면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 하나님.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은 나의 처지를 잘 알고 내 비서처럼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으려고 그러면 그게 성령. 그다음에 성령의 뜻은 카운셀러라는 뜻이. 보혜사는 카운셀러. 우리가 뭐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면은 누구한테 상담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상담하다 안 되니까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점쟁이한테 찾아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요새 대신방 기간인데 공짜로 제가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예?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상담자예요. 그 다음에 가이드예요. 인도자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서 해외여행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 다니면은 어르신들은 패키지 여행 많이 다니는데 거기 가면 가이드가 꼭 끼어요. 가이드를 잘못 만나면은 여행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를 잘 만나면은 자기 생애에 정말 행복하고 추억이 많은 여행으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이드가 있습니까? 지긋지긋한 내 남편이 가이드입니까? 잘난 우리의 자식들이 가이드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 줄 어떤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한 번 사는 것을 일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일생은 한 번이에요. 지구를 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난 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이 있고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행복한 인생이 있고 불행한 인생이 있는데 그 결과는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가이드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이드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눈 지그시 감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이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 예스, 너 오늘부터 내가 가이드다.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이 있지만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했습니까? 예? 어려서 여러분들 막 아무거나 주면은 막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애들 막 동전도 넘어가고 저도 제 아들이 동전이 막 입으로 넘어가서 그 그냥
병원에 가서 그거 빼내느라고 애먹었는데 그 누가 이렇게 관여 안 하고 인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그걸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캘리포니아 유명한 목사님 리거렌 목사님은 저처럼 양복 입고 설교 안 하고 티셔츠 입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느 시대인데 넥타이 매고 뭐 이렇게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올라오래. 고민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고민이 안 풀려서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있어요. 사람 만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질 않아. 자기가 너무 세. 내 마음의 주인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나야. 내 재산이야. 내 실력이야. 내 자존심이야. 그런 사람들을 니고렌 목사님은 막 설교하면서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우리 교회가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교회지만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 캘리포니아 중산층이 다 그 교회 세를백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들이래. 예? 내가 유명해서 설교 말씀이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건 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애들을 키워도, 신앙생활을 해도, 주례를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저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아시아에서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지금의 튀르키예죠. 터키의 이 서쪽 마지막 끝에 항구가 드로와 있는데 잠이 안 와요. 드로와 항에 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때 바울이 밤에 나가는데 거기서 에게와 흑해가 만나는 지점인데 그 터키하고 유럽하고 그 사이에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 건너에서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 우리를 좀 도와달라. 못 살게 다 깨꼬리 거예요. 이제 못 먹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의 가람을 느낀 거예요. 그때 바울은요, 성령께서 내가 안일하게 아시아만 돌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까지 가라는구나.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제가 성경 구절 써놨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예스하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유럽이 전도되기 시작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 부르다가 기적이 나타나서 간수들을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제가 어디 가서 막 설교하면은 이런 설교하면 막 아멘.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교회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 세우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뭐냐면은 왜 받아야 되냐면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시 죄 짓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다시 죄 짓지 않아요. 요즘에는요, 정말 엄청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캘리포니아에서 이 라스베가스로 많이 이사 오시는 분들은 물론 세금 안 내려고 이사 오시는 분도 있고 제가 다 알죠. 그 다음에 이게 막 강도가 들어도 떼강도가 들어요. 예? 그래서 거기 그 캘리포니아 그 명품 있는 그런 거리 보면은 뭐 명품 거리 뭐 이런 데 보면은 강도들이 애들이 막 떼강도가 드는데 그냥 막 수십 명씩 그냥 막 창문을 깨고 와서 막 훔쳐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뉴스에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뭐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지금도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수천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단, 적그리스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다 고갈이 되어 있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합니다. 이거의 해결책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요,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신바람 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제가 화면에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화면에다 넣어놨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때 많은 은혜를 받고 베드로 사도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신데 팔고 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여보 문 닫아. 아무도 안 보지. 그러니까 일부를 딱 띄었어. 띄어가지고 가가지고 베드로한테 갔어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기지 않느냐. 그러면 어이구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살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에 베드로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거짓말하는 순간이다. 그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에게서 혼이 떠나가니 즉시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냐면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바친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에 신앙이 좋은 시절에 내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신 분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나니아는 우리보다 신앙이 좋다. 근데 죽었어요.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식당에 모이는 것보다 교회로 모이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모이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합니다. 해방받았어요. 귀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벽을 수축하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 수축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 부흥회죠. 강사가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안 광장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니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1시간 드려주는 것만 해도 진절 런덜머리가 나는데, 그죠? 의자 푹신한 데 앉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은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수문안 광장에 모여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계속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할 때 저처럼 설교를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만 쭉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에 허리를 굽히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자주 모이셔야 돼요. 먹으러 모이는 것이 아니고 놀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자주 모이세요.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녔는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새벽 기도는 어디서, 새벽 기도도 본당에서 하는데 가끔 저한테 문자가 와요. 목사님, 새벽 기도는 어디서 하죠? 본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데 안 와. 물어만 보고. 예? 여러분들 예배에 집중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저기 보면은 사진 하나가 있는데 영국의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 몽고메리 장군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큰 전투 앞에서 너무 불안해하니까는 병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지 못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 알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 신바람 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